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양심과 율법이 이끄는 곳. 본문으로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13절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지원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읽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한번 본문의 의미는 일단 한번 우리가 좀 한번 훑어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 좀 더 깊게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밖에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자, 율법 밖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었지만 율법 밖에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무엇으론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듣기는 들었지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해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본성 안에 율법에 있는 것들을 행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본성 자체가 결국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자신이 나에게 율법의 기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안에 이미 어떤 본성 안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께 주신 건데 양심 그러면 마치 이 성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단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양심은 분명히 성경적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양심이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며 이 양심들이 막 반응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등등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그 기준을 가지고 막 셈법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내 안에서 막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죠. 때로는 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융합하고 지지받고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서로 고소하고 결국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나 양심으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날에 매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모든 최종 결산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도 아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죄는 저도 상관없으신가 보다. 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분명히 환경에 하지 말라고 한 일, 아니면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거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출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 있는 거를 이미 본성 안에 넣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을 자꾸 거부해서 양심에 뭔가 찔리긴 찔리는데 그 내 육신적 욕망이 더 강하니까 그 양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그걸 밀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경고들을 밀어내서 결국은 죄를 향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삶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지옥에서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작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해서 스스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간 사람의 태도, 아무 불평 없는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럼 그 지옥에 간 그 부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뭐 억울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얘기해요. 이미 자기가 여기 온 것은 너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취한 태도가 뭐냐 하면 내 가족은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제발 누군가를 좀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면 누구나 다 가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교파나 어떤 목사들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오류가 없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가장 큰 오류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주어졌냐면 모세 때 주어졌어요. 그 모세가 언제 때 사람이냐? 약 기원전 1500년 전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4000년이라고 하면 약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모세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이미 한 2500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커다란 논리적 허점들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논리가 있지 않은 한 그 주장만을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또 근거는 뭐냐면 1500년 전에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전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제일 조그만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율법이 있었다고 해도 율법을 다루고 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고 이미 여전히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미 그 4000년 동안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500년간의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냥 구약 사람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한 그 논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다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주장은 아주 신중하게 더 개발된 논리가 있지 않은 한 그것만 갖고는 허점투성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과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을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하나를 어겨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도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졌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도 무언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 뭔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장면이 연출되는 걸로 봤을 때 이들에게 무언가 율법과 상관없이 죄들이 범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죄를 지으면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희생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갖고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그 로봇 장난감을 갖고 있지 못한 어린아이가 탐심이 발동되게 됩니다. 그죠? 뭔가 저 아이를 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려고 그 아이가 뭐 한눈을 팔던 이럴 때 살짝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와 눈이 딱 마주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시 갖다 놓거나 아니면 뒤로 숨기거나 이런 행동을 하겠죠. 이 아이가 지금 고민하고 하는 이 행동은 무엇 때문이냐? 그 아이 안에는 뭔가 이것을 빼앗으면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죠?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이는 율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본성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거를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출이 심한 여성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좀 젠틀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자리 앞을 지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치마를 계속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어깨를 계속 올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죠. 이 여인이 만약에 클럽이나 어떤 바에 가면 술 취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봤는데 뭔가 자기가 예의를 갖추고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여인 안에는 뭔가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을 깨워서 그 양심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잠자고 있는 양심,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양심과 거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양심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뭐냐? 그 양심이 깨우쳐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속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저쪽에 갑자기 경찰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게 되겠죠? 이게 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양심이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한데 막 자기 생각대로 달리다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나의 행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죄의 경각심을 갖고 속도를 확 줄인단 말이에요. 양심이 작동하는 것도 그렇다. 우리가 성경은 모르지만 이 양심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절대적 심판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자각하고
반응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심에 관한 문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애가 속았다는 사실, 지금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진다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갖다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벌써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내가 몰래 싹 훔쳐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왜 내 물건 훔쳐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 사람에게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훔쳐가면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의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십계명이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양심이 있고 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맞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잘못되면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 기준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죽는 것 이상의 문제인데 어떻게 죽는 거냐?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죽는 게 멸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멸망하도록 하게 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기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그 율법 이전에 그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주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 그러면 그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야 될 율법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율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수만 아주 짧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의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의의 기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어겨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양심이 반응할 때 그 반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반응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겠죠. 13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의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고 있고, 이방인들은 살인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말을 어겨서 오고 있고, 둘 다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양심을 어기는 사람이나 다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가 그들에게 비추어지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그 빛에 반응해서 그것을 반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조금씩 빛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줘서 그 기록된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양심보다는 더 크고 명확한 조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뭐 망원경이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은 어떠냐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 한쪽은 약간 흐릿하게 보는 거고 한쪽은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볼 뿐이지 보는 대상은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제시한 의의 기준이 다르고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의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이들과 이들에게 동일한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쪽은 조금 흐릿하고 한쪽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좀 더 선명한 걸 봤으니까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회는 제공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걸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할 때 영어 동사가 shall be just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약에 행하면 의롭게 됐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거나 완성형이 되게 되면 신약 교리가 다 무너지죠. 왜? 그리고 이걸로 다 되면 예수님이 출현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것은 의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의롭게 되는 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에 따라 빛을 주면 조금 더 그 빛에 반응하면 하나님께 더 큰 빛을 줘서 조금 더 의로운 삶에 가깝게 해주는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율법에 반응하면 좀 더 큰 조명을 줘서 그들이 좀 더 의롭게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지켰다고 해서 의로워지진 않아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의로워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점점 의에 가까워지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점점 의로워지다가 어디에서 의로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 양심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과 율법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길이 조금 다르지만 그들에게 제시된 의는 다 동일한 의고 단지 유대인들에게 더 구체적인 의를 주었지만 그들이 어기면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의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 자체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면 그들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깨달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오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물으면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죠? 그럼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알아서가 아니라 시키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하다 선생님이 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의 모습이 뭔가 좋아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형과 오빠, 누나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믿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저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하면 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엄마, 아빠, 언니, 누나들이 우물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저게 뭐지?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계속 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에 근접할 수는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닥뜨려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받고 싶어 하는 샘플 레터, 편지가 있겠죠. 그 편지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도착해서 한 2주간의 복음을 전도했고 한 90명의 혼을 구원을 받아서 다음 달부터는 새 교회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선교 편지가 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2주 만에 90 몇 명을 얻었다면 그거는 어떻기 때문에 얻었냐면 이미 그 선교사가 가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뭔가 기초를 다져와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선교사가 딱 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겠죠. 우리가 그쪽에 선교지로 가서 얻을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내가 갔더니 처음에는 나를 막 속된 말로 똥 씹은 얼굴로 맨날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오셨냐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뭔가 그분이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할 때 그들이 전에와 다르게 따뜻한 반응을 보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의의 방향, 그들의 양심의 방향이 저분이 전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내재하고 기존에 내재하던 어떤 음성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맞아,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말씀과 일치되면서 빛의 반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점점 빛의 반응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딱 믿어지고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뭘 근거로 해서 다루느냐?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을 근거로 해서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훈육교사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은 훈육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과정을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율법을 통해서, 한쪽은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구원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스스로에게 율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서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사람들은 양심이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난 교회에 나가는 게 싫어. 교회는 안 나가도 돼. 그냥 유튜브 보고 들으면 되지. 교회는 꼭 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규례대로 그 마음에 반응할 거고,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심대로 뭔가 찔리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찾아서 계속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와, 드디어 세상에 내 똑똑한 사람을 만났다. 여태까지 보니까 세상에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을 지지해 주니까.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다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이 유유상종으로 내 마음의 빛깔과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고소하고 그죠? 다투게 되고 논박하게 되고 하면서 진영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이 지금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어떤 방향으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허영심이 많고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여기저기 긁어 모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뭐예요? 저 열매 먹지 말아라. 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지 말아라. 이게 전부예요. 뭐 여러분들이 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요 단순한 몇 가지 상황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의 눈이 딱 떠지면서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이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만약에 와, 내 육체를 봐. 와, 이불을 보면서 저 육체를 봐. 이야, 멋있는데 우리 자연주의로 나가자. 육체를 즐기자. 막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팍 꽂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양심이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벌거벗었네? 뭔가 이상하네? 이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들 안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팍 넣어주셨는데 바로 집어넣었는데 이거 집어넣자마자 그들이 딱 보니까 이게 벌거벗은 게 무언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와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치마를 막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일로는 그들의 죄를 가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피를 흘려 가죽을 만드시고 그 가죽으로 제공된 덮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방문시켜서 그 죄 해결 방법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덮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형으로 이들이 양심이 들어가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이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취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을 충분히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을 피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창세기 2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남쪽 지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그랄 지방의 왕을 만나는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이죠.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3절. 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가면 그 지역의 왕이 내 아내를 탐내서 데려갈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약에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여버리고 데려갈 거고 내 누이라고 하면 그죠? 뭐 혼수품이라도 주고 뭐 여자를 데려갈 테니까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간 거죠.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사라를 데려간 것이죠. 데려갔어요.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와서 너 이제 죽었어. 너 왜 죽었는지 알아? 그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다행히 아비멜렉이 아직 사라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사라를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데도 나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분명히 사실인 거죠.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버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누이라고 그랬고 오빠라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나는 분명히 무지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 내가 봤더니 정말 알아. 나도 너 악의가 없이 했다는 거 알아.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역시 너를 막아. 결국은 사라를 취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에 안 취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안 취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셔서 죽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옆에 있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인데 이때 지금 이 이방인 아비멜렉이 뭐를 알고 있냐면 결혼한 여자는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겐가 내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가르쳐 주셨다면 아브라함 정도에게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말을 배운 적도 없고 19장 마지막까지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안 방법이 로마서의 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자꾸 공격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자기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양심과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가 자꾸 또 해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 취하면 안 돼.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 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자기 양심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음성이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것이죠. 그죠? 자, 창세기 42장 가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과 만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한도다 하니라. 지금 41장까지 지금 4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1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어디에도 어린아이를 납치하면 죄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록된 율법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유괴하면 안 된다 이런 죄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죄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죄야. 이거 나쁜 짓인 것 같은데 근데 다른 형제들이 그 양심을 거부하는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 괜찮아.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을 막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 있을 거야? 형은 배 안 아파?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이게 지금 견딜 수 있겠어?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들이 몇 사람의 편을 얻어서 그것의 양심에 거부하는 지지자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을 억누르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모여야 되느냐, 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밖에서 진리 밖에서 성경 밖에서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다 보면 그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어기는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이 마치 죄가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죄 쪽으로 가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런 일들로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모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가치 있고 생명 있고 눈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에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자, 전도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일반 구원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 멀지 않아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되돌아보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고 뭔가 괴로움과 뭔가 공포감에 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양심이 계속 너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와 싸우면서 나중에 삶을 되돌아볼 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끝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순간이냐면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삶의 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거나 그 사람의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양심이 요구하는 답변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의 삶이 끝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린 친구들이 와서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부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소망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이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이 맞아지게 되는데 구원받지 않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양심과의 싸움에서 괴로운 상황이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평생 살면서는 그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만큼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나같이 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 삶을 읽어놓은 거야. 너 말이야, 나만큼 돈 많이 벌어놨어. 이러면서 자기의 성공담을 엄청나게 얘기해가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 이 땅에서 일군 것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죄가 없다라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큰 소리 뻥뻥뻥뻥 치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지 않은 삶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자각하고 양심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정말 평안하게 화평 가운데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막 어디 용한 집에 부적하는 데 없냐, 요즘 이런 병에 누가 좀 좋은 약 없다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이 약도 찾아보고 저 약도 찾아보고 막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하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VIP실에서 더 좋은 약을 갖고 일본에 더 좋은 약이 있다며 미국에 개발된 약이 있다 하면서 삶의 연연을 하게 된다는 거, 삶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왜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떳떳하게 빨리 못 들어가느냐? 그들의 양심이 그 두려움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양심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오직 율법은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자, 신명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만 말고 행해야 되는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죠? 율법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지키면 그 결과로 뭘 얻는다고 돼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죠? 그 땅에서 잘 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와 법례들을 주셔서 이들이 질병도 지킬 수 있는 보건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에 관한 법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머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느냐? 그들에겐 율법이 다 기록된 율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죠? 수많은 우상들을 가정마다 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지만 유익이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레위기 18장 4절. 레위기 1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려면 그 주신 법의 말씀대로 깨닫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어도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몰라도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분석하고 뭐 대학에 가서 이 말씀을 분석했더니 막 드디어 내가 이걸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믿고 이게 내가 준 말이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뭐 마태복음 1장 2절 갖고 논문 써야 그것도 구원받고 그거 갖고 뭐 대학원 나와야 구원받고 박사학위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몰라도. 그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죄책감이 쌓여요. 뭔가 불편하고 내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아요. 내가 안 나가는 건 말이야. 그 형제 그때 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안 나가는 이유는 말이야. 그때 뭐가 한 말이 아주 기분 나빠요.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핑곗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흰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셔야죠. 그죠?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자, 누가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원 3년 다닌 사람이 복을 받나요? 아니요. 신학원 3년 아니라 한 달도 안 다녀도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은 공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행하는 데 있는, 행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공부해서 안 적도 없는데 행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복을 받나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무언가 유익을 얻어요. 그죠? 하나님 안 믿어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살면요. 유익이 생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자가 돼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유익하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탱자탱자 돌면서 하나님은 먹을 걸 채워줄 줄 알고 있거나 이 직장은 뭔가 거룩하지 않아. 저 직장도 거룩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일 안 하면 가족이 다 굶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단 일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입증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을 다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간별을 주님 직장 좀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직장이 왔는데 이 직장은 너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부딪혀요. 진짜 범죄와 관련된 거 그런 거 아니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행하시라는 얘기. 그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고 한 사람이 더 맞는다. 좀 모르고 한 사람은 덜 맞는다. 근데 맞기는 둘 다 맞는다.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쭉 누적하겠죠. 그죠? 누적하다가 이 모든 행위에 관해서 심판하는 날이 오겠죠. 로마서 2장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율법을 반해서 죄를 지은 유대인과 양심을 반해서 죄를 지은 이방인들 중에 누가 유죄냐? 둘 다 유죄다. 그러면 심판하는 날에 누가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유대인이다. 왜? 그들에게는 더 밝고 명확한 조명이 주어졌으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데가 어디?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게를 다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7절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그죠? 행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줄줄이 강해가 다 이루어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하다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행해야 마음이 행복해요. 안 나오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엔 무언가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무언가 찜찜함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주는 찜찜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사이에서 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시고 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명령들에 행하는 걸로 순종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자,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계시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줄 때 그 긴장감과, 그죠?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왕이 어명이요 그러고 받았는데 그 말을 받는 거 이상의 경각심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거짓이면 하나님 앞에 속이고 사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진심의 아멘이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복을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손해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니면 저 하늘에 가서라도 결코 여러분들이 손해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멘 했는데 누가 친구가 부르면 그래 오늘 친구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요 근데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청와대 들어갈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를 마치 그냥 무슨 누구네 집에 방문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귀빈이고 교회는 나를 귀빈으로 마주해 줘야 될 것처럼 마치 교회를 나가주는 자세를 취하냐 이거예요. 어명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명이요 매주 열심히 모여라, 그거보다 더 자주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삶이 처참해졌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삶이 처참하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대로 살기를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든 양심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보다 영원한 삶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양심이든 율법이든 기록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성경 말씀이든 그거를 공부하고 알아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가르쳐 줄 사람을 찾을까 그러면서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동해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고. 행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